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다음 주일 14일까지 이렇게 지금처럼 유튜브로 함께 동참하시고요. 그 다음 주 11월 21일에는 우리가 이전하는 청강리 예배 장소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예배가 끝나고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잠시 청소를 좀 도와주시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편안하게 돌아가셔도 무관합니다. 편하게 결정하시면 되고요. 끝까지 우리 21일 이사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공사 혹은 준비된 미흡한 부분들이 준비되고 작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사를 해도 얼마간은 조금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좋은 결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의 힘 대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상급 되시는 주님 앞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가 주신 호흡으로 예배하며 이날을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힘들고 지쳐가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터전으로 교회를 옮기며 그 과정을 통해 주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꿈꿀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소망을 꿈꾸며 새롭게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들로 채워져 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예배가 각 가정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사 그들의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육체의 연약함이 그들의 일상을 지배하여 낙담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소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느끼며 고백하는 은혜가 넘쳐나길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한 구절 우리가 더 찾아서 읽어볼까요? 56절, 5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 57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현장이고요. 제 지금 화면에는 안 잡히겠지만 앞에는 톱도 있고 나무 조각도 있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널려 있고요. 뒷배경은 강대상이 될 곳인데 많이 정리된 느낌이 들죠. 깨끗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결국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동안 무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별일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외지인이 들어와서 조용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던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 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통치 아래 있느냐? 차라리 나를 따르면 내가 더 좋게 해줄 거고 내가 아비멜렉을 뒤집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비멜렉을 선동해서 아비멜렉과 함께 난리를 한번 일으켜본 세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일부가 또
반역을 꾀하면서 이제는 아비멜렉을 뒤집어 버리자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가알에게 붙어서 가알의 세력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그 가알의 세력과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모습입니다. 네, 가알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는 쳤었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니까 전투, 싸움을 하면서 계속해서 밀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데요. 밀려서 어디까지 가냐? 그 땅에서, 세겜 땅에서 쫓겨나기까지, 그러니까 한참 밀려나게 됩니다. 자, 지금 전쟁에선 이기고 있어요. 전투에서도 이겼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이기고 있으니까, 반역 세력을 몰아내고 있으니까 기쁘다, 좋다, 그런 마음일까요? 아마도 자기에게 충성스럽게 다가왔던 예전에 그 세겜 사람들이 기억이 났을 거고요. 자기에게 잘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기억이 나면서 좀 씁쓸한 기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습은 해야 되겠죠. 결국 수습을 해야 하니까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거의 전쟁이 끝나가요. 다 몰아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끝나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비멜렉이 전투의 현장에서 한 여자가 높은 곳에서 던지는 맷돌에 머리를 맞고 즉사하지는 않았어요. 금방 죽지는 않았는데 곧 죽을 정도의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 마음에 자기는 그래도 용맹하게 전쟁을 해서 이기고 있었는데 그렇게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데리고 다녔던 장수에게, 군사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 그것이 나에게 명예롭다 요청을 하죠. 결국에는 아비멜렉의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군사의 손에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큰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고요. 오늘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권력을 잡았던 것조차가 그렇게 정의롭고 좋은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것들, 나쁜 것들을, 정의롭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그 방법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정리하심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 불의한 것을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그렇게 상황을 정리하세요. 아비멜렉이 왕이 된 과정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 형제들을 다 불러내서, 기드온의 자식들이죠. 다 불러내서 그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비슷한 것들끼리 모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악인들이 여러 등장할 때가 있죠. 나쁜 사람들이 있고, 더 나쁜 사람이 있고, 야비하게 나쁜 사람이 있고, 여러 부류의 나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어느 때가 되면은 한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주인공을 괴롭히거나 이제 구석으로 몰고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악당들이 연합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악당들 그룹도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계속 눈치를 보고 견제하고 결국에 그 좋아하는 것, 마지막에 취해야 할 이득이 눈앞에 올 때에 어떻게 하죠? 서로를 견제하다가, 의심하다가 배신하고 또 서로를 죽이는 것을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의기투합한 거거든요. 모였거든요. 그런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였으면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살면 좋은데, 영원한 동지가 되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죽기까지 서로 지켜주는 사이가 됐어야 하는데 서로 죽이는 사이가 돼버리게 됩니다. 결국엔 배신이 반복되죠. 가알이라는 이방인 사람이 나타나서 이간질을 하니까 그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적이 됩니다. 결국에는 전쟁이 났고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몰아내고 그러다가 둘 다 망해버려요. 마지막엔 둘 다 망해버립니다. 요담이 예언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지난주 내용이었던 요담의 예언을 한번 잠시 살펴볼까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요담의 예언을 한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예언했던 것은 그거예요.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을 불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이 뭐예요? 서로 죽이는 거죠. 서로 죽이는 예언을 살아남은 요담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예언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어떤 세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요, 악한 것들이 더 잘 풀릴 때가 많죠. 나쁜 방법,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그런 방법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풀려요. 오히려 정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는 것을 우린 더 많이 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입장, 잘 살았는데, 올바르게 살았는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럴 때마다 정말 고민스러운 건 뭔가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정의의 편인가? 그런 것들이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자주 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실 기도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좀 따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죠. 어찌됐든 이것이 기도가 됐든 따지는 거가 됐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반대로 우리가 늘 정의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늘 억울한 입장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악한 세력의 편에, 그러니까 그런 쪽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쪽에 서서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의 이익을 빼앗아내고 그런 경우가 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정의로운 편에 서든 악한 편에 서든 간에 분명히 기억할 것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지 못한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쁜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정의롭지 못해요. 내 꾀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얻은 그것들이 다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어요. 고난당해요. 어려워요. 힘든 일이 많아요. 잃어버린 게 손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것,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리하세요. 어떻게? 복구시켜 주세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차고 넘치게, 흘러 넘치게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때로는 좀 기대를 품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채우실 거야.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채우실 거야. 때로는 두려움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 갖는 것들,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나무교회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나쁜 것은 다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정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반드시 회복시키면서 정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에 영적인 리더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민족의 리더나 가정에서 그 지도자가 있을 수 있죠. 거기에 지도자가 있다는 건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건데 저는 그런 위계 질서들이 하나님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늘 얘기해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하라는 그런 조언들, 권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목회자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개척을 했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나 위계 질서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장자권, 그러니까 큰아들,
마다들에 대한 장자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월이 쭉 흘러서 보면은 그 민족 안에서 뭐 사람이 세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지도자를 세웠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럴지라도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이렇게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봤듯이 아비멜렉은요, 정식적인 왕도 아니었지만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피로 세웠어요. 피 흘림이 있었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했죠. 단순하게 그것을 보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형제를 어떻게 죽이고 왕이 되었느냐라는 걸 넘어서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비멜렉이 저런 나쁜 방법을 통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영적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듯이 아비멜렉이 다스렸던 그 3년의 시간은 성경은 뭐 별일 없었다, 평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았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깊이 이면을 바라봤을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쌓여진 탑이었기 때문에 이미 아비멜렉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깨졌어요. 망가졌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끝난 걸까요? 우리는 이때 한 가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깨졌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회복이라는 것이요, 그냥 갑자기 되지는 않죠. 잘못됐으니까 다 좋게 되는 것이 아니죠. 잘못된 것이, 잘못 세워진 것이 무너지고 다시 시작될 때에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 무너져야 돼요. 잘못된 것이. 뭐가 무너져야 될까요? 잘못 세워진 왕 아비멜렉이 무너져야죠.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전쟁 중에, 전투 중에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의 머리를 맞아서 비참하게 죽어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상황을 정리시켜버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영적인 관계, 신앙생활 잘 못하면 죽는다라고 협박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영적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가,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죠.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을 하세요. 무너뜨리고라도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려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됐어요.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모든 것을 자백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왔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내가 그렇게 살아왔을 때 얻게 된 손에 얻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쥐고 포기 못합니다. 이거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포기를 못해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내가 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허우적 하면서 손짓을 하고 살아가요. 이제 좀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정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지 못한 것을 깨뜨리고 회복시키시고 악을 향해서, 나쁜 것들을 향해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나쁜 짓을 하면 그거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 때문에 행동이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가 요즘 욕 많이 먹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있어서, 기독교에는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조심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정의롭지도 않고 사람들이 제멋대로다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비웃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보면 조롱하고 비웃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반만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세요. 정의로우세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옳지 못한 것을 반드시 바로잡고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의도 보고 영적 타락들을 바라보고 또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억울함 때문에 내가 너무 억울해서 몸을 막 떨면서 억울함에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무감각하게 함께 타락해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고 그것들을 정리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때때로 긴장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게 옳지라고 스스로를 토닥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 첫째,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집니다. 둘째,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쉼을 누립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증거하며 또 다른 좋은 열매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강건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해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뜰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